함께 예배하니까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니까 참 좋습니다. 네. 네. 우리 요나서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책을 한 권 먼저 소개하고 싶습니다. 책 제목이 거꾸로 읽는 요나서입니다. 저랑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언젠가도 한번 제가 저 책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자는 이진섭 교수입니다. 제가 공부하기도 했던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사실 바울 신학을 전공한 신약학자인데요. 그런데 요나서에 관한 책을 저술을 하셨습니다. 이제 책 그림 내려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절판되어 있습니다. 요나서를 읽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요나서 2장은 어떻게 읽고 해석할 것인가? 사실은 아까 조금 전에 본 그 책의 어떤 관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체적으로 이 요나서 2장을 물고기 뱃속에서의 요나의 회개 이렇게 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요나서를 거꾸로 읽어볼 때에 다시 말해서 요나서가 1장부터 4장까지 되어 있는데 원래는 1장부터 읽어야죠. 그런데 거꾸로 4장, 3장, 2장 그리고 1장 그렇게 거슬러 올라오면서 읽어볼 때에 요나서 2장에서의 요나의 회개가 과연 회개라고 볼 수 있는가? 회개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는가? 그것이 이제 그 책의 저자의 견해입니다. 요나가 지난주 우리가 보았지만 1장에서 잘못하죠.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큰 풍랑을 만나고 이제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이제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선지자니까 불순종했지 않습니까? 잘못했다 우리가 동의하십니까?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2장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의 잘못을 2장에서 요나가 회개했다라고 볼 때 그 다음 요나서 3장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 4장에서 볼 때 요나는 진짜 회개한 게 맞나? 그러니까 회개했으니까 요나의 그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바뀌었는가?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1장에서의 그 생각과 행동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나서를 읽어보면 그렇다라고 대체로 또 동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소개하고 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은 저 역시도 요나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오늘 본문 요나서 2장에서의 요나의 회개를 과연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 있는가 그 생각을 저도 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른바 요나의 회개라고 하는 이 요나서 2장을 오늘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나가 지금 처한 처지를 잘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읽었지만 요나서 1장 17절 그리고 2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사실은 던져졌다라기보다는 나를 바다에 던지라 1장에서 또 요나 스스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로 뛰어든 겁니다. 던져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다 한가운데로 탁 뛰어들고 던져지면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우리를 건지시고 살려주시는가? 요나는 이제 그랬는데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죠. 바다에 뛰어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물에 빠져 죽고 물고기가 건지는 게 아니고 물고기 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사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종종 큰 고래가 그죠? 가장 큰 물고기가 고래 아닙니까?
고래도 물고기 맞죠? 또 무식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고래가 삼켜가지고요. 어제 검색을 해봤더니 왠지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아요. 근데 올해 6월에도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바닥 가재 이런 거 이제 이렇게 잡는 뭐 일종의 어부라고 볼 수 있죠. 이 사람이 나이가 50대인데 물고기가 고래가 삼켰어요. 자기 생각에는 한 1분 정도 물고기 입속에 있다가 물고기가 막 이빨이 없대네요. 고래는 삼키려고 하는데 이게 크기도 하고 막 저항을 하니까 고래가 바다 위로 푹 뛰어오르지 않습니까? 뛰어오르면서 이 사람을 확 그냥 뱉어버린답니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보트에서 그를 건져가지고 병원 데려갔는데 별로 다치지 않고 그냥 타박상 정도만 입었다라는 거죠. 뭐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요나는 물고기 입안에 들어간 게 아니고 지금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뱃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1분 정도 있은 게 아니고 밤낮으로 3일 동안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물고기가 너무 고생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소화불량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네, 진짜 내 이래 살아야 되나 아마 싶을 정도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물고기 뱃속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떨까요? 우리가 이런 생각까지 해야 됩니까? 그냥 그렇죠. 이런 생각까지 뭐 생각할 것도 많은데 이런 생각까지 꼭 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저는 어제 한번 그 생각을 해봤더랬습니다. 물고기 뱃속이 어떨까? 일단 엄청 깜깜하겠죠. 그래서 자지 마시고 벌써부터 자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고래 입에 1분 정도 있었던 그 사람도 뭐라고 말하냐면 일단 너무 어두워서 무서웠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청 깜깜하고 무섭겠죠. 이건 무슨 이색 체험이다. 그런 느낌 안 들 겁니다. 그죠? 예, 스릴 넘치고, 익사이팅하고, 뭐, 스펙타클하고, 뭐, 그런 생각이 안 들고, 너무 무서울 것 같습니다. 요나가 지금 그런 상황, 그리고 그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물고기 뱃속에서의 요나의 기도에서 두 가지 특징을 느낍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네네. 두 가지 특징을 느낍니다. 첫째는 이 기도가 참 아름답습니다. 쭉 읽어보면 참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그야말로 신앙 고백이 넘치는 그런 기도임을 느낍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런데요. 특별히 6절과 7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또 10절도 보면 마지막 9절도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일단은 기도가 참 아름답기도 하지만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이런 다급한 순간에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것이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앉아가지고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가히 선지자답다.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뭐 기도 이런 거 하면 시편이 떠오르고 특별히 시편에서 누구의 시편, 누구의 기도가 제일 많습니까? 다윗이죠. 예컨대 시편 70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시편이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5절에서도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나는 강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유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 고백하죠. 제가 생각할 때는요, 물고기 뱃속에 그 다급한 순간에서 요나가 기도한다면
조금 전에 봤던 다윗의 그 기도, 시편 70편의 기도가 훨씬 더 좀 상황에 맞지 않나. 여호와여 도우소서, 나를 건지소서, 속히 하십시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한마디로 뭐 그 말도 너무 고급스럽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그 상황에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신앙적인 고백, 기도를 드림을 봅니다. 또 하나 요나의 기도, 이 물고기 뱃속에서의 요나의 기도의 특징을 본다면, 그래서 그런지요, 이게 무슨 기도인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가 선뜻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요나의 이 기도를, 이 고백을 요나의 회개의 기도라고 한다고 했죠. 또 상황적으로도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회개해야 하는 타이밍이기도 하는 겁니다. 불순종하다가 지금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라도 회개하는 것이 타이밍상으로도 맞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요나의 기도에서 회개하는 고백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것은 표현들이 있습니다만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했을 때 어떤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 고백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첫째는 잘못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두 번째, 또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나의 이 오늘 2장의 회개의 기도라고 하는 2장에서 볼 때,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어쨌든 그런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표현은 있습니다만은, 그런 표현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나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선뜻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눈을 감고 들으셔도 되는데, 눈을 감으면 잘 들리는데 또 뭐 생각은 또 잘 이렇게 그렇습니다. 옆 사람 안 찌르지 마십시오. 그 사람 아닙니다. 네, 괜찮습니다. 정 피곤하시면 주무셔도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배하니까 우리가 우리가 그래도 예배하고 말씀 다 간직하고 돌아가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기도를 아름답게 신앙 고백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좋죠. 근데 여러분, 꼭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죠?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럼 너무 꼭 아름답게 할 필요는 없죠. 그보다는 기도는 진실하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진실하게, 솔직하게, 그리고 어렵게 말고 편하게, 그죠? 그게 좋죠. 뭐 기도도 그렇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뭐가 중요합니까? 특히 그 관계가 더 좋은 관계가 되려면 아주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편하지 않고 어렵지 않고 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아무래도 누군가를 처음 관계할 때 좀 어렵죠. 또 어른들, 어제 우리 결혼한 커플도 있지만, 결혼을 하면 이 신랑 신부만의 관계가 아닌 또 신랑의 가정, 신부의 가정의 그 가족도 이제 나의 가족이 되는 또 새로운 관계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좋죠. 근데 어쨌든 처음에는 아직 익숙하지 않고 낯설고 그럴 수 있죠. 그러다가 시간 지나면 편해져야 되는 거죠. 사람은 물은 위에서 아래로 오르고 사람은 편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편한 곳으로. 득이 안 되는 말이지만 남자들이 왜 술집 가냐, 왜 술집 마담에게 가냐, 그렇게 편하게 해주니까요. 편하게. 잘했다 하고, 당신 나이스하다 그러고, 어쩌든지 뭐 최고라 그러고, 누구처럼 당신 왜 그렇게 했어, 그런 말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편하니까 그걸로 간다라는 거죠. 관계에서 중요한 건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나친 격식이나 나아가 체면이나 더 나아가 가식이나 그건 좋은 관계, 풍성한 생명력의 관계로 나아가기 힘듭니다. 요즘 이제 팩트 체크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언론에서도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잠시 팩트 체크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본문 2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교독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2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서 던지셨음. 큰 물이 나를 들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4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2절에 보니까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3절에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요거 한번 팩트 체크해 봅시다. 요나서 1장 11절과 12절. 네, 여러분 성경 보셔도 되고 앞에 스크린 봐도 됩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에게 잔잔하겠느냐. 이 선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가 요나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래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우를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주께서 나를 바다에 던지셨거나 내가 고난을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라기보다는 요나가 불순종해서 요나 자신이 나를 고마 바다에 던지라. 그래도 선원들이 바다에 안 던지려고 정말 애를 썼습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이것도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보면요.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1장 3절에 보면 한번 여러분 보시죠. 1장 3절에 보면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를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추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주의 목전에서 요나가 쫓겨난 겁니까? 쫓겨난 것이 아니라 요나 자신이 본인이 주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쳐 갔다. 그게 이제 팩트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조차 요나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누구 들으라고 지금 이런 말을, 왜 더욱이 사실이 아닌 말을 지금 이렇게 할까? 지난주에는 요나에 대해서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요나는 자기 신념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신앙이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따르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요나는 자기 신념, 특별히 민족주의로 가득 차 있었다. 2번째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 자기 뜻, 그래서 관심도 거기에만 가 있었다라는 거죠. 내 중심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게 뭐였습니까? 1장에서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니네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순적하게 잘 도망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편안히 고마 됐다, 되고 있다, 이루어지고 있다 생각하면서 고마 자고 있었던 거죠.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만 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신념의 사나이, 아주 강한 자기 의지가 강한 신념의 사나이였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바닷속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결과적으로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조차 그 생각이 쉽사리 그렇게 바뀌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그 본색이라고 할까요? 그 실체는 사상에서 그제서야
드러냅니다. 요나서 4장 9절 우리 스크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그러니까 이 배경은 4장 가서 한번 더 자세히 보고요. 이미 또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냥 4장 9절 그 말씀 그대로만 본다면 요나야 너가 지금 성내는 것이 누구에게 성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내고 있거든요. 너가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니까 요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옳습니다. 내가 성내고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옳고 말고요. 내가 옳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내가 옳습니다. 하나님 틀렸습니다. 그게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4장 가서의 요나가 아니라 처음부터 1장부터 계속된 여일한 요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요나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앞서 1장에서 요나는 자신을 그 이방인 선원들에게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죠. 요나서 1장 9절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10절에 가면 이 풍랑이 이렇게 임한 것은 자신이 그 하나님, 그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난 일이라 내가 그거 잘 알고 있다. 그렇게 또 요나가 말을 하죠. 그런 말씀 드렸죠. 정리하면 요나는 불순종하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선지자인데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거였죠. 여러분 선지자는 순종해야 되죠. 불순종해도 됩니까?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죠. 불순종해도 되나요? 왜 이렇게 유치한 질문을 하냐고. 요나는 선지자라서 순종해야 되는데 어쨌든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라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안 되는데 요나도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랬다라는 거죠.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경외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어떤 선택을 하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냐면 믿기로 한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라고 그냥 믿기로 해버린 것입니다. 마치 자기에게 체면을 걸듯이 그렇게 가면을 쓴 거죠. 이해되십니까? 가면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그 가면은 이제는 가면이 아니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나는 이런 가면을 썼어. 그게 아니라 그냥 그 가면이 자기 자신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건 제 상상인데요. 묵상인데요. 처음에는 요나도 이 가면을 벗어야 하는데 근데 용기가 없다. 내 선지자 체면이 있는데. 그러다가 점점 벗기가 힘들구나. 아니 이제는 벗을 수가 없구나. 아니 이제는 벗고 싶지가 않다. 그렇게 되다가요. 더 나아가 이제는 내가 그런 가면을 쓰고 있다라는 사실조차도 망각해버리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야. 나는 가수다. 나는 선지자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다. 내가 선지자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도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물고기 뱃속에서도 이런 기도를 하다니 그게 요나입니다.
요나서를 아마 4번 정도 볼 것 같습니다. 3장, 4장, 한 장씩요. 그런데 이미 제가 주제를 정해놨습니다. 지우고 다시 그리다라는 주제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지우고 다시 그려야 되는데요. 그려야 되는데 먼저 그려진 게 있다 보니까 먼저 지워야 되죠. 그러니까 요나가 진짜 해결을 하려면,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가 주의 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는 불순종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가면을 벗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고난, 이런 기적 속에서도 그는 쉽사리 이걸 지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벗고 있지 못하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려운 말 아니죠? 예,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요나가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살까? 그건 이제 각인되어서 그렇습니다. 넌 그래야 한다. 넌 그래야 한다라는 각인 때문입니다. 각인은 뭐냐면 조각해서 새겨 넣었다라는 말입니다. 어쩌다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거라. 어느 그 작가가, 조각가가 이런 작품을 만들어야지 하면서 의도를 가지고 그 설계한 대로, 밑그림대로 딱 조각해서 그대로 새겨 넣은 것을 각인이라고 말합니다. 요나가 아미떼의 아들입니다. 어쩌면 아미떼로부터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요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 너는 이런 아들이 되어야 돼. 너는 이런 선지자가 되어야 돼. 처음에는 외부로부터 우리는 각인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제일 시작이 그렇죠. 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 그리고 점점 만나게 되는 어떤 권위자들, 선생님,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선생님, 학교, 교회 이런 권위자들로부터 또 학교에 가서도 예를 들면 우리는 이런 학교니까 나는 그래야 돼. 신학생이니까 우리는 한동대 학생이니까 이래야 돼라는 그런 외부로부터 각인이 시작됩니다. 조각하고 새겨 넣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자기 스스로를 그 각인된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게 위조된 각인인 것도 있는데 받아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교회는 이래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다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교회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조각에다가 칠을 하고 니스를 바르고 또 아름답게 장식까지 해가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새 요나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라고 믿어버린 것입니다. 가령 요나서 1장 3절에 본 것처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죠? 욥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기에다가 일종의 방점을 찍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냥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 건데 그런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형통되었다, 순종했다 이러면서 그 불순종의 길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길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게 믿고요, 선지자로서 그렇게 또 얘기하고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에도 몇 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앙생활 특히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의외로 이런 마침에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을 봅니다. 신앙생활을 아전인수격으로 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뭐 그런 거죠. 마침 요나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것이 엄연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가 일어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가 분명히 자기의 뜻과 의지를 들여서 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배에 올라진 것이 아니고 뱃삭을 주고 그 배에 올라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마침 그 배를 만났다는 거 그냥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내 좋을 대로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가고 있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것을 두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게 또 경외함이죠. 가정교회 정신이 성경대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니 아닌 줄 알고,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미처 우리가 말씀을 다 안다는 것도 아니요, 다 이해한다는 것도 아니요, 다 따른다는 것도 아니지만, 그럴지라도 그렇다라고 믿고,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받들어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죠. 그런데 여기에 가장 좋지 않은 것이 뭐냐면 변명과 핑계입니다. 자기 합리화입니다. 그러니까 아전인수식의 내 좋을 대로의 해석과 고백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내고 있었던 그 장로의 유전이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고르반이라는 게 있죠. 율법은 분명히 하나의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공경을 하려면 마음만 가는 게 아니고 물질적으로도 공경하는 것이 당연하죠. 수고해야죠. 때로는 병수발도 들어야죠. 그게 공경함인데, 그런데 이들이 그러지 않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불순종이고 잘못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고르반 이렇게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뜻이 내가 부모에게 바칠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선언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바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선언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바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해야 될 것을 고르반 해버린 거죠. 자기 합리화이고 자기 정당성을 그렇게 확보해버리고, 그래서 불순종이 순종으로 둔갑하고요, 불신앙이 신앙으로 둔갑해버렸던 것이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가면이죠. 근데 그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그 가면을 벗을 수가 없고, 아니 내가 그런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 가면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는 처음에는 상처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처음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경험, 잘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신앙생활에 대한 박해, 핍박은 그럭저럭 받아봤지만, 야, 너는 예수 믿으니까, 너는 집사의, 너는 장로의, 너는 근사의 자녀니까, 너는 목사의 자녀니까, 너는 이뤄야 된다. 그런 식의 어떤 제한의 부담은 저는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제 그런 부담 속에 자라고 있죠. 처음에는 이것이 상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그것은 상처만은 아니고요, 항복하지 않는 나의 자아이고 제국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까 소개해드린 거꾸로 있는 요나서 그 이진섭 그 선생님이 바울 신학자입니다. 저도 그분에게 로마서를 배웠더랬습니다. 저는 요나서를 읽으면서 함께 생각나는 말씀이 사실은 갈라디아서 또 요나서입니다. 자아라는 나의 제국을 어떻게 다루어가야 되는지, 요나가 얼마나 그 자아가 강했는지, 나라는 그 제국이 얼마나 견고했는지, 저는 요나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 요나, 그 자아의 제국을 무너뜨려가는 것을, 그 사랑을 저는 묵상하게 됩니다. 요나서에서 하나님은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요나야, 너 안에 있는 그 성,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사실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제국이 무너지고 그것이 지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이, 복음이 그 일을 우리 속에 하십니다. 이미 내가 세우는 그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미 그려진 그것을 지워버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속에 세워가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기존의 나라는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주인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일 수 없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나의 제국을 무너뜨리십니다. 나는 이래야 돼.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옳아.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옳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꼴은 보지 못합니다. 나는 그렇게는 살지 않겠습니다. 그런 내가 주인인 그 제국이 이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국, 하나님의 통치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요 구원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러기 위해서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십니다. 그런데 그래도 변하지 않네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것들도 계속해서 예비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인 줄, 말씀인 줄 그렇게 알고 그렇게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고기 뱃속에서조차 이런 기도를 할 것인지, 우리 삶에 그렇게 깜깜하고 막막한데도 여전히 그렇게 고집 부리고 있을 건지, 주님 앞에, 그 사랑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이죠. 순종할 수 있기를. 여러분, 순종하면 좋습니다. 나의 제국이 무너지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좋은 겁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이 좋은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을 구하고 그 뜻 이루고 살아가면 사실은 좋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